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 네. 매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 어버이 주일날만 부모님을 생각하고 그 날이 지나면 또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음악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서 보니까 이 음악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피아노더라고요. 근데 이 피아노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이흥렬이라는 청년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내가 이제 음악 공부를 하려고 어머니 보내주셔서 이제 힘든 과정에 이제 일본에 유학을 왔는데 보니까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아노가 없이는 어떻게 음악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 소자 이만 이제 음악 공부를 접고 한국으로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어머니한테 보냈어요.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혼자 아이를 길렀고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유학 보냈는데 피아노가 없다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렇게 어려운 삶인데도 허리를 동여매고 산이라는 산을 다 다니면서 솔방울 모아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먹지도 않고 해가지고 400원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4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돈을 아들에게 보내면서 이 가지고 피아노 사서 음악 공부를 해라. 그래서 그 이흥렬이라는 아들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 붙여진 그 돈을 가지고 피아노를 사서 음악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 마쳤어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 작곡한 곡이 뭐냐?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어머니 마음에 이겁니다. 양주동 시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감리교인인데 이분이 작사한 거고 이 작곡, 이 음을 한 게 누구냐? 바로 이 이흥렬이라는 이분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다 알지만 그래도 어머님 처음 이제 한 거예요. 나시제 괴로 다이 지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아이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언문 고시다 이마 위에 주름이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 어머니 지가여라. 사람의 마음속
온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가끔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멘. 예. 이제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내가 보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도 있지만 이 어머니의 사랑은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오늘 그대로입니다. 이 마이크 소리 좀 약간 그 개인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보니까 한 3년인가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 생각이 나시겠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보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갑작스럽게 소초하시니까 왜 그 말을 한번 못했는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님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계실 때 귀에 대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너무 어머니 내가 사랑한다는 소리도 못했는데 자식이 이제 목회자로 보내놓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갑작스레 돌아가니까 어머니 사랑합니다. 못한 거예요.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머니 사랑합니다. 시작. 어머니 사랑합니다. 예. 돌아가셨어도 또 우리 못했지만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주님 또 우리 어머니 보고 계시면서 야 상보가 참 말은 잘한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거죠. 예. 이번에 이게 부모가 됐지만 또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가 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커 보십시오. 그다음부터 뭐예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크면은 뭐예요? 자녀가 크면은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할 말 다 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애가 고3이고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할 말도 못해요. 이제 벌써부터 뭐예요? 자녀의 눈치 봅니다. 네, 그렇죠? 눈치 보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진짜로 그 눈치 온다는 게 뭐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런 거죠. 나이 들면 그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모님 혼나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예,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계명, 계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는데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5에서 10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5계명에서 7계명은 그 중에 또 분류해서 사람과 사람, 또 8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물, 대물관계, 대인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무슨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여러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그래서 잠언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뭐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잠언서 23장 22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뭐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또 25절은 뭐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뭐하게 하라? 기쁘게 하라. 어버이날 때는 아멘 하고 지나면 어머님이 기쁜지 말든지 내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 오늘 본문 1절은 뭐냐 보니까 여러분 내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성경에 184번 나옵니다. 근데 이 옳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께 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옳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하라는 거지. 그 옳은 것 중에 하나는 이야기입니다. 예. 히브리어로 여러분 순종은 뜻이 뭐냐? 샤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소리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들려지는 소리에 집중해 가지고 그 말 뜻을 이해해서 그 이해한 그대로 뭐죠?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여러분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인물 중에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샤마에서 나온 거예요. 뭐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 뜻이 뭐예요? 사무엘이라는 여러분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100세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아침 일찍 이삭의 나이가 거의 20세 정도. 아브라함 나이가 한 110 몇 세입니다. 그때 가는 거예요. 가서 이 이삭이 가다 보니까 이제 모리아산에 가까이 왔는데 아버지에게 묻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 친히 준비해서 가서 봤더니 뭐예요? 아버지가 누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있으니 번제할 어린 양이 누군 거야? 자기인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힘도 아버지보다 세고 도망가도 더 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뭐냐?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순종하니까 뭐죠? 다른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여러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올 때 어떻게 돼요? 이삭이 보니까 기근 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애굽에는 물이 많거든요. 가다 보니까 밤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게 이뤄줄 테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경계선 앞에 있는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가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뭄이 있으니까 이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삭이 여러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럼 가뭄이 오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신도 제정신이 아닌 거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몇 배나 거뒀어요? 100배나 거두었더라. 100배의 축복을 여러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그리고 여러분 사막에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물이에요. 물. 여러분 물이에요. 물. 이 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요. 가다가 사막이 있으니까 필요한 게 물이니까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 먼저 팔 때마다 뭐가 나와요? 물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마치 한국에서 땅 팠더니 물이 안 나오고 기름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갈 때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죠. 이때는. 팔 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시기하는 이 그랄 목자들이 다투게 됩니다. 이삭이요. 거기서 뭐예요? 싸우지 않고 그거 뭐해라? 너 가져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뭐예요? 또 우물 파니까 또 거기서 또 뭐가 나와요? 거기서 또 물이 터지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뭐해서 싸움 다투는 거예요. 또 그거 뭐예요? 너 해라. 그리고 딴 데 팠습니다. 그래 안 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로봇. 하나님이 뭐 했다? 지경을 넓히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그 땅으로 갔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갔더니 뭐예요? 나중에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뭄 때도 기근 때도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든데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뭐죠? 이 우물을 팠는데 손 내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삭이 아버지를 잘 섬겼어요. 잘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 거기에서 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부모를 말씀에 올 때? 순종할 때.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과 덕한교회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물을 팠냐 봤더니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누가 먼저 파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다 막아놓은 거예요. 안 보이게 다 막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부모의 때 믿음 생활한 것.
여러분 부모일 때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은 것, 여러분 부모일 때 내 하나님께 헌신하고 때로는 헌금을 드리고 내가 섬기고 봉사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 마귀는 그것을 자꾸 닫으려고 그래요. 원수 마귀가 닫아놨지만 오늘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봤던 그 자녀는 뭐예요? 순종했더니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아이들에게 무엇을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 믿음을 본 그 자녀가 뭐예요? 어머니가 한 그대로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한 그대로 하더라고요. 믿음만 그렇겠습니까? 아버지가 술을 마시는 술고래면 자녀는 뭐예요? 술고래 될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늘 때려. 그것만 보고 자란 아이는 내가 크면은 내가 결혼하면 우리 와이프한테 손대면 내가 뭐다? 사람이 아니고 내 손에 뭘 지진다?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아버지하고 자기 와이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폭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모습으로 커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에서 순종하는데 오늘 보세요. 앞에 있어요. 자녀들아 순종하는데 그 앞에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뜻이 뭐예요? 웃음. 그의 평생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뭐 하게 하셨어요? 웃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항상 웃음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중에 우리나라에 윤석전 목사님이 계세요. 서울의 궁동의 연세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데 이제 은퇴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침례교회에서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교회가. 이분이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머니도 믿고 자기도 믿은 거죠. 근데 늘 싸웠어요. 어머니가 늘 맞았어요.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제사, 예수 믿으면 뭐 안 지내요?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주일 성수하는 것 때문에. 세 번째, 주일날 일 안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사업은 문 다 닫아야 안 닫아요? 닫죠. 이것 때문에 늘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웠습니다. 늘 싸웠는데 그런 모습을 늘 보고 있더니 이제 옆 교회 어느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남편한테 뭐 제가 이상복이면 이상복 어르신 이렇게 예,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제사 지내도 되고 주일날 일해도 되니까 우리 교회로 와라. 어떻게 처음부터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를 그만두겠냐? 차차차차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와이프도 들을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밖에서 이렇게 다 옛날엔 창호지나의 분이 다 듣고 있던 어머님이 아이고 저기 또 사꾼 목사가 또 왔구나. 사꾼 목사가 또 왔구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 드리는 게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으면 이 유교와 여러분 기독교와 틀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물론 효도하는 분도 계시지만 없어요. 근데 진짜 효도는 언제 하느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자를 시끌벅적하게 하는지 얼마나 잘 차려놓고 하는지 모릅니다. 꼭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꼭꼭. 근데 그게 조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 마귀의 졸개인 어둠의 영들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 부모님 언제? 살아계실 때 섬김을 다해요.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살아계실 때 섬기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저도 많이 이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아는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목사님 많이 힘드시. 근데 참 어떡합니까? 건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더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우리 어머님은 여러분 부모님보다 같지만 더 오래 사시고 더 계실 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싸웠어요. 윤석준 목사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늘 싸우는 거예요.
그 동네가 99, 집이 99, 99호가 있었는데 늘 싸우니까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윤석조 목사님 집을 보초 쓴 거야. 혹시 저 집에 싸움 나가지고 뭐죠? 죽음 날까 봐. 왜냐하면 어머님이 벌써 2번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2번 죽다가. 그러니까 어느 날 이 학교 갔다 온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학교 갔다 왔는데 집이 조용한 거예요. 원래는 모여야 되는데 싸움의 소리가 나 집이 조용한 거예요. 어머니 신발도 있고 아버지 신발도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그때는 문이 창호지니까 해가지고 딱 뚫어놨더니 웬걸 저기 벽 위에 못이 하나 박혀 있고 거기에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까물 봤더니 뭐지? 어머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돼요? 혀가 다 나와가지고 송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가지고 뭐 절구통에 절구를 가지고 문을 깨부숴 가지고 그걸 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툭 떨어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제 아예 빳빳해가지고 치신이 차고 혀가 나왔으니 소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 옆에서 한쪽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자녀들이 오니까 나가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랬잖아요. 자기는 도저히 이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자기 앞에 놔놓고 이불을 깔아가지고 동생하고 같이 어머니를 눕혀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부터 뭐냐면 기도하는 시작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이야 역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 성경 말씀에 진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리셨을 때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다 썩고 냄새나고 진물이 나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고. 믿음 하나님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성경 말씀이 돼 있다고 그랬지 않냐고. 그럼 난 이 말씀 자기가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이 2시간 반을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돼 막 우는데 막 그냥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제가 어머니 얼굴에 떨어진다 2시간 반을 울었다는 거예요. 계속 울고 있는데 자기 이게 눈물이 범벅되는데 갑자기 어머니 목에서 이렇게 뭐가 툭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닦고 이렇게 봤더니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봤더니 또 뭐예요? 이게 또 툭 움직이는 거예요. 딱 봤더니 안 움직여. 근데 몸에 혀가 나오고 다 나오는데 몸에 뭐예요? 온기가 싹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윤수정 목사님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살아가지고 숨을 쉬고 나한테 얘기해야지 진짜 살아나는 거지 이건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입에서 휘바람 소리 하지 숨을 내쉬더니 후 하면서 뭐죠? 딱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말을 이저기 들어보시더래요. 살아난 거예요. 믿지도 않으시네 그냥. 남 이야기라고. 진짜 죽었는데 혀가 들어가고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자마자 들어보더니 자기를 보더니 갑자기 손을 가지고 자기 뭐죠? 귀퉁뱅이로 팍 때리더라는 거예요. 세게. 그래서 자기 맞아도 너무 좋더래. 왜 어머니 살아났으니까. 왜냐면 왜 어머니 살아나야 되면은 어머니하고 같이 신앙생활, 어머니가 아버지의 방패막이가 다 대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자기는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게 번티복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맞았대. 왜 맞았나 봤더니 야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하고 너무 행복하게 좋게 살고 있는데 간증이에요. 그 예수님 날 자기를 부르더래요. 이 천국에서 봤더니 저 봐라. 네 아이 초등학교 4학년 된 아이가 어머니 살려달라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말씀 들고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되겠느냐. 너 안 되겠다. 그냥 내려가라. 그래서 자기가 내려가라 그 소리에 아니 예수님 변명할 여지도 없이 내려가라 그러니까 눈 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뭐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죽었다가 3번째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분이 직접 방송에서 간증을 했으니까. 간증이 너무 많은데 어머니의 믿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간절히 기도하면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 얘기하기를 내가 그때 기도할 때 얼마나 이 애간장이 노는지 모르는데 그 기도는 아무도 모른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부모 또한 뭐예요?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모의 믿음의 유산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요. 6장 3절인가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듣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문설주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뭐라 그러죠? 매주자라고 예전에 보여줬죠? 이런 게 탁탁 해서 신명기 6장을 내용을 쫙 기록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뭐예요? 듣고 아멘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녀들은요 안 들어요. 유대인의 교육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뭐한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란 아이는요 다릅니다. 예의가 다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게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자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데 듣지 않으니까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곧 부모님께 순종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잠언에서 보니까 30장 17절을 보세요. 부모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뭐죠?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큰 소리로 하세요. 그럼 다시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뭐한다? 먹히리라. 예. 성경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또 뭐예요? 또 자녀들아 내 부모를 뭐해라? 공경하라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왜? 뭐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한다는 것을 하나님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이 부모 공경하다 할 때 이 공경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똑같은 어원이 뭐냐? 영광, 카보드하고 똑같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무겁다, 존경하다, 영광이 되다. 또 이 카바드는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간을 의미해요. 간도. 여러분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뽑으면 뭐가 있을까요? 간입니다. 간. 피로 회복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은요 우리 잘 알지 뭐 간이 이제 죽은지 굳은지 뭐 80, 90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간이 너무 아프다? 가면 뭐예요? 이미 이제 힘들어. 그럴 정도로 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은 생명과도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피로 회복하고 다 걸려준 게 하나가 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보다 왜 공경하라 이게 카바드 영광이다 무겁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몸에 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간이 그렇게 무겁듯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이렇게 간이 소중하고 무겁듯이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섬길 때 그렇게 모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자기만의 또 전통을 또 세웠어요. 뭐 49가지. 거기에 하나에 또 몇 가지씩 딱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를 안 섬겨도 되는 거예요. 너 왜 부모를 섬기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에 아니다. 나는 뭐예요? 이 부모를 부모님께 섬겨야 될 그 재물이나 그런 것들 누구한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이 15장 이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여 일렀도되 이 백성이 뭐다? 입신으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부모 공경하기 싫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이 외식하는 사람아. 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누군 멀었다?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어기는구나.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뭐 하라는 겁니까?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모 봉양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식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의 세 아들이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어 누워 있으니까 함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거예요. 아버지가 이랬다니 막 이러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 때 성경에 좀 더 들어가자면은 거기 이 함에 이게 뭐 이 함이 본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그랬어요. 하체 어디를 봤겠습니까? 예, 그 중요 그것을 열심히 본 거예요 성경에. 거기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나중에 이 동성애적 그것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주할 때 함을 저주하지 않고 누굴 저주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나중에 요거 이제 나중에 풀어주겠지만 그럴 정도는 뭐예요? 함이 아버지의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때 뭐예요? 셈과 야벳은 뭡니까? 그것을 듣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그를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셈과 야벳은 뭐죠? 축복을 받고 함 후손들은 뭐죠?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대로 여러분 성경에 그것이 이루어 여러분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부모 공경하면 어떻게 되느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되시길 원하십니까? 옆 사람 보세요. 이 땅 사람들 잘 되길 원하십니까? 큰 소리 해보세요. 시작. 대답하셔야지. 예, 다 대답은 예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 되다. 히브리어로 뭐냐? 야타브예요. 그침이 없다, 막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장수한다. 히브리어로 아라크예요. 계속해서 길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손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형통하고 이 형통한 것이 어떻게 됩니까? 길어지고 길어진 거 이 누리는 생명이 어떻게 돼? 또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 가운데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형통하길 잘 원하십니까? 잘 되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잘 되려면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줄 잘 서야 된다. 결혼 잘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오래 살려면 뭐죠? 음식 조심해야 된다. 소식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뭐 영양제 먹어야 된다. 홍삼, 녹용, 보약이란 보약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니까 약이 많아져 보니까. 저도 보니까 먹을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젊었을 때는 왜 그러라 그랬는지 뭐 비타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죠. 늘어납니다. 예, 물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길 원합니까? 부모를 잘 공경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육신의 부모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가 뭐죠? 육신의 부모라면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는 목회자, 목사와 사모이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십니다. 사람 만나면 제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애들하고 만나면 아버지,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꼭 합니다. 전화하면 맨날 해요. 아버지,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아버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사익감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3대입니다. 저는 믿음의 3대. 그 다음 그럼 이제 전화할 때마다 다 한 다음에 아버지 손녀에 기도해 주고 있어요. 아 기도하고 있지. 막 그럼 계속 그냥 머리에 뭐예요. 다른 거 몰라도 뭐냐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저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다른 거 없다 아버지. 그거 하십시오. 그게 자녀 사랑하는 1등입니다. 그냥 머리에 제가 세ner식의 아버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왜? 여러분 부모에게 축복받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뭐냐? 영적인 부모잖아요. 목사님께 늘 기도받아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목사님 계시잖아요. 가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부흥회가 있다. 초등학교 때도 제가 부흥회 다녔고요. 또 중학교 때도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때 참 어려웠는데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용돈도 없지만 어떻게 돈이 생기고 그거 모아가지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필요회복제가 뭐냐 원비디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비디 하나, 그 다음에 약국 가서 필요회복제 하나, 그걸 꼭 사가지고 담임 목사님 거, 부흥 강사님 거, 그 다음에 전도사님 거 딱 사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교니까 뭐 이게 그 부끄러움도 없잖아요. 그 문 두드리면은 누가 문을 열어. 아, 목사님 계신가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아, 힘드신데 이거 드십시오. 그냥 안 나와. 그다음 제가 뭐 무릎 딱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 기도받고 나와요. 다 기도받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 하냐?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한테 그대로 갑니다. 아브라함 이삭이 축복한데 그대로 갔죠. 이삭이 뭐죠? 야곱의 축복한데 그대로 갔습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여러분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응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성경에 그뿐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잘 보세요. 민수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인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민수기 6장 23절 읽어보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뭐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해라? 축복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뭐예요?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아론이 제사장들이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 복을 주더라. 어떻게? 목사가 한 그 축복 그대로 내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약속이란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왜 식사 한번 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뭐예요? 네,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내게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이게 축복이란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무엘상을 보세요. 사무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도 안 보여. 근데 제사장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 시대입니다. 그때의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이에요. 이상도 흔히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엘리가 뭐라 그래요? 야 한나야, 너는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냐? 집에 가라. 왜 술 먹고 주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한나가 하는 말이 내 주여 그게 아닙니다. 내 주여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심히 뭐예요? 괴롭고 원통하고 격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영적으로 몰랐는데 알았어요. 왜? 매년마다 올라와서 뭐가 없는 거, 자식이 없는 거 알았거든요. 이 여인이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알았거든요. 술 취한 것처럼 잘못 봤지만 이 여인의 기도 제목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년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기도했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이렇게 막 토로하면서 기도한 거죠. 술 취한 것처럼.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 제사장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기가 들리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1장 17절 말씀. 사무엘상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뭐하기로 허락한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도 대단합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그때부터 뭐예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예요? 근심이 빛이 있다 없다? 없더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리지 않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한나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 그랬더니 한나가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고 받고 가서 뭐예요? 밥 먹고 그 다음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아이도 얻기 전에 여러분 2장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찬양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난 후에 아이가 생겨요 안 생겨요? 누구예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축복이 그대로. 여러분 목회자 제사장의 축복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축복권이 하나님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잘 맨날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나이가 목사가 적으면 어려서 뭘 모른다 그러고 나이가 많으면 나이 들어서 뭘 모른다 그러고 그럼 언제 아는 거예요? 언제?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뭐 젊은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데 연세가 많이 됐으니까 이제 젊은 목사님 모셔야 되는데 젊은 목사님 오셨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어려가지고 뭘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또 바꿨어 또 나이 드신 목사님으로 나이 드셔서 뭐죠? 지금 돌아가는 시대를 모르는데 여러분 목회자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기 만약에 여기에 30대 목사가 왔어도 그 목사님 여러분 영적 아기예요.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달라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부모를 제일 잘 섬기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큰 소리에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님 최고의 효도입니다. 또 뭐냐?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 가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사랑 가득한 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속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